이번 돌아오는 4월 6일 날 목요일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절기의 이제 시간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은 이번 주를 고난 주간으로 이제 지키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주일에 부활하셔서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개념으로 또 이렇게 이제 부활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한 번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예배를 이제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보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7절기, 그래서 이 절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6월절부터 해서 장막절까지 이 절기의 메시지를 매년 나눕니다. 제가 이제 절기의 메시지를 매년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10개 넘게 매년 이제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나누지만, 이 절기를 항상 나누는데도 새롭게 제가 깨닫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는 거지만 또 새롭게 다가오면서 그 메시지가 저를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도 항상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6월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었던 거지만 또 저에게 새롭게 인식되어지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어려워하고 또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왜 유대인의 것들을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절기는 유대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도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와서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십계명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절기는 사실은 그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셔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오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의 전통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대인이 만들어서 전통이 되어진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가운데 그것이 유대의 전통이 되어진 것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절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 절기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에만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들은 전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절기를 지켜왔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절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절기의 형식에만 갇혀서 생명 없는 어떤 이 절기를 지켜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절기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이 6월절인데, 먼저 6월절 시작하기 전에 이제 6월절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올해 다시 한번 좀 하나씩 이 일곱 절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6월절 메시지를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일곱 절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7가지의 절기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먼저는 7절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것을 언급하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부터 해서 초막절까지 7절기, 이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2절에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새 번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쉽게 그 의미들을 잘 전달해줘서 이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주의 절기들이 곧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누가 정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다. 내가 정한 절기다. 이것은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와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의 그 의미들을 알 수 있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켜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을 때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전통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정하라 명령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할 때 이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에드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appointed time 아니면 appointed sign 해서 정해진 시간 아니면 뭐 예정된 어떤 그 표적, 사인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의 이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절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의 시작인 6월절부터 해서 가을절기의 마지막 이 초막절까지 이 7절기 안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절기 메시지 안에 완전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7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봄절기가 4가지, 또 가을절기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7.7절까지 해서 봄절기가 끝나고 이제 나팔절이 가을절기로 이제 시작되는 사인이 되어져서 속죄일을 지나 초막절까지 해서 가을절기가 초막절에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절기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들을 알면 우리가 또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깊게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먼저 7가지 절기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6월절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6월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또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삶을 들여 헌신케 하는 것이 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7.7절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7절 이제이 봄절기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텀이 있다가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가을절기를 알리는 사인이 되는데, 이 나팔절은 메시아의 재림을 알리는 큰 사인이 되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의 어떤 나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의 사인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속죄일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10일 동안에 계속해서 개인의 죄를, 또 공동체의 죄를,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은 이 회개를 통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속죄일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하여 초막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데, 그 마지막에 피날레로 이 초막절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메시지와 함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절기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가을절기는 이제 곧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실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봄절기를 너무나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서 속죄일을 지나 이제 우리가 초막절에 들어가게 되는 가을절기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절기의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봄절기를 지나 가을절기에 들어와 이제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을절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좀 더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보고 나중에 또 이 한눈에 모든 절기들을 흐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따로 좀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패스악이란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 이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넘어간다라는 의미인데 이 출애굽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근데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까지 첫 장자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이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제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그날 이제 그 사망의 영이 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린 양의 희생을 드려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녁에 이제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땅에 임해서 모든 가정에 들어가 장자를 죽일 때 문설주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이 죽음의 사자들이 이 가정엔 이미 사망이 임했구나 라고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을 넘어간다 라고 해서 패스오버 이런 의미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절이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모든 애굽 땅에 임한 이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의 장자가 보호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되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구원의 축복과 감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6월절은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의미에서 멈추지 않고 이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사망을 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을 그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와서 그 희생드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하죠. 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이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쓴나물과 더불어 먹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고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하셨던 이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우리가 사망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불어서 무교병을 먹게 하죠. 무교병은 누룩을 제한 이 전병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첫째는 그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무교병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자들 또한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죄와 부정한 것들을 걷어내고, 죄를 걷어내고 이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함과 정결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우리 또한 누룩이 없는 그러한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바로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쓴나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누구에게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너희의 삶이 어떻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도 늘 우리의 과거가, 그리스도가 없었던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지,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감사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쓴나물을 먹는 것 또한 사실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단 한 번 감격하고 감사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감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어떠할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달 열흘, 그러니까 그 달에 10일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취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달이
이 당시에는 이제 니산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을 새해 첫날로 주셨는데 그 달에 열흘째 되는 날에 양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에 양을 잡아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4일 동안을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일 날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4일 날 저녁에 실제 양을 잡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매년 지킬 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니산월 그 10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에 양의 문이라고 해서 지금은 없지만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양의 문이라고 해서 양을 들여보내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가다두는 이제 그 양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들을 10일째 되는 날에 6월절 희생제물로 드릴 양들을 이제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4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일 동안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보관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그 양들을 흠 없이 잘 보존하기 위해 먼저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되면 어린 양 6월절에 희생양으로 드릴 어린 양의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일 동안을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이 양을 6월절 희생 드릴 양을 잡는데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6월절 희생양을 잡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에 6일 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5일이죠. 5일이 남았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 동문으로 내려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들어가십니까? 5일째 되는 날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예수님께서 10일 그 달에 10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4일 동안은 머물면서 계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6월절 전날에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잡혀가시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6월절 이제 그날 저녁에 14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식 현상이 있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지켜오던 이 절기의 6월절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6월절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요한복음 이제 12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라고 말을 하죠. 1년 된 것은 이제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6월절에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갚아주려면은
내가 빚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빚이 누군가의 빚을 도와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담의 씨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하여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의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되고 육신으로 오셔야 그리고 육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온 사망의 저주를 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여 부활케 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오셔야지만 우리의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아담의 씨로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이미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어떤 홍포를 어떤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찾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DNA를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웠게 이 남자의 그 염색체가 없는 피를 발견했다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예수님의 흘린 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는 정말로 남자의 염색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오직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들이신 분이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이 또한 부활하셨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 또한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으로만 고백이 끝나서는 안 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이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6월절의 의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이 6월절은 단순히 본다면은 구원 그리고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6월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 이 6월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6월절이 갖는 그냥 은혜와 감격, 그 안에 얻는 구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6월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유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불러 곧바로 그들과 무엇하십니까? 언약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당할 사망을 피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어야 그 생명이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6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 민족과 동일하게 어떤 이 출애굽의 역사적인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개인이 다 이 6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개개인의 6월절을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하신 주님께 내 삶을 드려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담겨진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단순히 6월절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6월절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6월절의 의미는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갖는 이 의미들을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관점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자, 이게 이제 애굽의 관점, 애굽인의 관점으로 보는 6월절의 사건입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 이 애굽에 임한 역사적 재앙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6월절 하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에게서는 이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고 저주이고 가장 두려웠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축복인데 어느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애굽인들에게는 이 6월절이 가장 끔찍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 길을 예비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다려지는 너무나 가장 소중한 구원의 역사가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심판이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에 이와 같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이 죽음의 저주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모든 자들이 이러한 죽음의 재앙,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보는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 이 말씀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절기들 가운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유월절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6월절을 통하여 이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바로의 권세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관점과 히브리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의 관점으로 6월절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6월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 출애굽기 13장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그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바로가 이제 그들을 놓아주게 되죠. 그리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자를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태생은 장자를 의미하는 거죠. 너희의 모든 장자는 이제 내 것이다. 나한테 돌려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는 단순히 가정의 첫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의 장자의 의미는 아버지의 영광이며 가문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 슬픔은 아버지가 죽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가정에 단 한 명 이 첫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가정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나서 동일하게 그 구원하신 생명을 이제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구원했다. 그래야 이 생명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돌려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주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희생을 들여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에 담겨져야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믿는다면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음 또한 믿고 고백하며 이제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생명을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들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만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그것까지 생각하며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의 사건은 가장 큰 저주가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애굽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인에 속한 자인지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 지금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무언가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다가올 심판이나 세상에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애굽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서 충만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에 속히 올 수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드려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들이셔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분께 생명을 드려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고 유월절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그런데 성취되어진 사건이지만 유월절은 또다시 성취되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그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이 만찬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다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취되어진 유월절은요,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성취하신 그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닌 땅의 구원인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진정 그 약속을 이루고 경험하며 누린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그래야 말씀을 따라 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간다라고 보장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성취하실 메시아의 유월절은 하늘의 구원인 것입니다. 땅의 구원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유월절은 바로 하늘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귀와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신 다음에 성도의 부활을 통해, 이 성도의 부활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부활이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 다시는 변치 아니하며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완전함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유월절을 성취하셨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유월절을 다시 성취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유월절의 완전한 성취가 되어주시고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루어질 하늘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땅이 아닌 하늘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 즉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유월절은 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쓰여진 이제 여호와의 절기 할 때 이 절기는 유월절을 말하는 건데 이 절기에 그 쓰여진 단어가 모헤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그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여호와의 7절기를 말할 때는 모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이나 장막절 이런 하나하나의 절기를 말할 때는 모헤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축제라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축제를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하셨는지를 이 하그라는 축제를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로 이러한 축제를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월절은 7가지의 절기 중에서 첫 번째로 시작되어지는 절기이면서 모든 절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큰 사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6월절이 없으면은 초실절도 없고 칠칠절도 없고 그리고 초막절도 없는 것입니다. 6월절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올 수 있었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이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6월절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의 영적인 6월절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6월절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 정말 있는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감격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초막절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실상은 이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이 구원이 실제가 되지 못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오직 6월절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초막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6월절을 주시는 것을 통해 그 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그 달을 새해의 새 달로 허락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시간표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새날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구원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경험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력을 보고 살아가시면 세상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출애굽의 구원,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새롭게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로 시작하여 이제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시작할 때 이 축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지만, 그러나 이들의 머릿속에는 초막절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저 초막절을 향해 달려간다 라는 이들의 삶의 방향과 표대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의 구원을 정말 경험했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아직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래, 이 6월절의 구원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봄절기를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봄절기를 성취하심과 같이 동일하게 가을절기 또한 오셔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봄절기를 지나 가을절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나팔이 불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그리고 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에게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나팔절을 알리는 사인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마음에 들리게 하시는 경고의 나팔은 이미 불려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졌음을 알고 이제 두려워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 곧 있게 될 속죄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으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속죄일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5일이 지나 장막절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나눈다면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7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1월부터 시작하여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티슈리월 7월에 끝나게 됩니다. 7가지의 절기를 주셨고 7개월의 모든 절기의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8월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돌아 다시 이제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기를 주시고 모든 절기가 7개월의 사이클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은 안식일도 7일입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70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재앙들 7이라는 숫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7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7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맹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만족케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과 관련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70년의 포로 생활은 내가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70일에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계시들은 내가 예언하였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 70일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7인부터 해서 7 나팔, 7 대접 이런 재앙들 7가지 재앙들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내가 이런 심판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하는 의미로서 7가지의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7일의 안식일은 바로 이것은 맹세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충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번째 날에 안식한다라는 것은 이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의 절기와 7개월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뜻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하시면서 이 7가지의 절기 중에 마지막 7번째 초막절 이 초막절은 7번째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초막절은 또한 7일을 지킵니다.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이것 또한 7일을 지키며 또한 7번째 이 초막절 또한 7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이제 내가 이 초막절을 통해 마지막 절기가 이루어지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 내가 완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장막절을 통하여 내 안에서 너희들이 거하며 나의 충만함 안에 들어와 너희가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하는 의미로서 바로 7가지의 절기와 7개월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시작되어지면 6월절의 축제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초막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절기가 시작되어졌구나. 이제 우리는 저 초막절을 소망하며 이제 그 소막절을 카운트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4일 후면 이제 새로운 6월절의 사이클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도 영의 눈을 열어서 이제 2월절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이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열방의 장막이 되어주셨어. 우리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6월절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이 6월절 메시지를 통하여 이 절기 안에 담겨진 특별히 6월절에 담겨진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요 또한 주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마땅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여 그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그리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